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가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바른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기원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기원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우리 살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좋게 하신,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고백합시다. 주 말씀은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영적 특권이죠. 예원교회 각 기관 곳곳마다 중보기도를 통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주일 스카이아트홀에서 성구암송 페스티벌 예선전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 참가자 접수에 이어 담임 목사님의 축하 영상과 함께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예선에는 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참가해 말씀을 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심사는 교역자들이 맡아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성도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제대로 못 외운 것 같아서 많이 떨렸는데 배울 때 그 노트 같은 데다가 쓰면서 같이 말하면서 외웠습니다. 오늘 많이 절었던 것 같은데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오늘은 성구암송 페스티벌 본선이 진행됩니다. 현장 응원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대상으로 경품 추첨과 응원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전도 실천을 돕는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 6월호가 판매 중입니다. 판매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본당 지하 1층과 지상 1층 예배당 입구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지난주 성구암송 페스티벌 예선전이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는데요. 본선에 진출하신 참가자분들께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영화국 대기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 출제 범위는 로마서 전체, 2025년도 원단 말씀, 그리고 강단 말씀입니다.
한편 다음 세대 본선은 별도로 진행되며 범위는 로마서 8장 그리고 2025년도 원단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원리스홀에서 치러지는 성구암송대회 본선에서는 응원상 시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30일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커버넌트 홀에서 특별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성구암송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전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태국과 영국에서 열리는 해외 전도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국 캠프는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태국 캠프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각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현지 전도 사역과 새생명 초청 예배, 특강과 지역 방문 등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받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각 40명,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신청은 5월 25일 주일 오전 9시부터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전도 여정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9세기 말 외세의 위협과 내부의 혼란 속에 깊은 불안에 빠져 있는 조선.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고 길선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유교, 도교 등 다양한 학문 속에 방황하던 중 불행히도 시력마저 잃게 됩니다. 아이고 못난 놈, 도교가 밥 먹여준다던? 못난 놈, 못난 놈. 이제와 진리를 찾은들 못할고 앞도 보지 못하는 처지인데 그의 눈과 같이 캄캄해진 인생 속에 길선주의 신음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복의 선주, 이게 무슨 일인가? 나 역시 신선의 힘을 빌어 진리를 찾아보려 했으나 모두 허사였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네. 그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 길선주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친구 김종섭이 건넨 성경과 철로 역정. 그의 마음엔 자꾸 그것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아내가 읽어주는 성경과 철로 역정을 계속 듣는 길선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처럼 그의 육신의 눈은 멀어졌지만 영의 눈은 서서히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당신만이 나의 빛이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접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교와 무속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붙잡은 길선주는 조선 최초 한국인 목사로 안수받게 됩니다. 이후 평양 장대영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그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평양 대부흥운동에 불씨를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를 찾던 도인에서 진리로 인도한 전도자로 복음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뀐 길선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작은 친구 김종섭의 작은 전도였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기 위해선 누군가는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전도, 한 인생이 진리의 시냇가로 뿌리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역할입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예배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사 최고의 영광 받아 주시오며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속에서 유리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를 넘어서 나라와 지도자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언제나 기도를 통해 감사함으로 살고 현재를 은혜 가운데 살며 미래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정과 시간과 환경 등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영적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올바른 권능과 권세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차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아야 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애통 어린 예레미야의 회개의 눈물과 탄식,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외치는 간구와 같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혼란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기도로 무릎 꿇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몇 달간 영육간의 시험에 들어 낙심하면서 말씀의 자리를 떠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 시간 회심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로서 쓰임받는 우리 예언교회가 다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문제와 사건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보는 믿음의 눈을 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는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의 증인들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성취된 언약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혼란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뒤흔들며 힘있게 누리는 남은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약속의 땅인 260만 다민족들을 살리고 양육하며 각자의 나라로 재파송하는 데 힘쓰는 모든 다민족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가 행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여정에 전 교역자, 전 성도, 전 다음 세대들이 하나된 기도와 믿음을 통해 5가지 오직으로 완전 무장하여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 예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과 오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단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옵소서.
앞으로의 목회 여정까지도 한 점의 후회나 회한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는 그날까지 저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사랑하는 갈렙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도밭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나아간 현장입니다. 남녀전도회 5월 원래회가 지난 18일 원리스홀에서 7080 사랑의 효잔치로 열렸습니다. 이번 원래회는 70대 이상 전도회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담임 목사님은 전도 회원들에게 따뜻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번 원래회는 감사의 마음과 원리스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세대가 이어지는 축복의 교제가 계속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새생명 초청 예배가 오는 6월 15일 주일 회복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드려집니다. 이번 초청 주일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으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와 전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앞서 오늘부터 6월 8일까지 3주간 전도용품 부스를 운영합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2부와 3부 예배 이후 무료 전도지와 저렴한 신방용품을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6월 1일 주일에는 새생명 초청 예배를 위한 대교구의 날이 열립니다.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전도의 현장을 점검하고 초청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장소는 화면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교구 모교사역자 및 조장훈련이 원리스홀에서 진행 중입니다. 연합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6월 12일까지 이어지며 교구 사역자들과 조장들이 초청주의를 위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와 전교인이 함께하는 집중 기도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1일과 8일 주일 오전 8시 30분 원리스홀에서 대교구장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교역자, 중직자, 다음 세대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참된 회복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의 초청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원교회는 237 나라 선교의 사명을 따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역을 더욱 구체화하여 예원교회가 실제로 선교사를 파송한 18개국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선교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는 6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각국의 신학교와 교단 조직을 세워 강력한 선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선교사 훈련과 파송, 신학교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원교회도 18개 파송국가별 선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현장 중심 선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237 나라를 품는 기도는 지속하시되 실제 파송된 18개국 중심의 전략선교회에 회원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본당 지하 1층 신청 부스 또는 각 기관, 부서별 신청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3회 전국 교역자, 장로, 중직자 부부 수양회가 오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양회는 총회 산하 전국의 교역자, 장로, 중직자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경 총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등록은 오늘까지 가능하며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있을지라도 내
예수만의 답입니다. 예수만의 길이다. 오늘 좀 쉬운 찬양이었어요. 예수만이 해답 되신다. 예수만은 맞습니다. 예수만이 해답이죠. 예수가 해답이 안 되니까 종교가 많이 생기고 교회 와서도 갈등이 많이 생기고 예수만이 답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걱정 염려 속에 못 벗어나지요. 예수만이 답이 되신다. 이제 CT에서 우리 국장이 그러더라고. 갈렙 찬양대를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 교도 안 나오는데 듣고 있는데 지금 주위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한다고. 우리 갈렙 찬양팀이 전국을 한번 찬양 공연을 하면 좋겠다. 준비하세요. 저 뉴욕 가수도 하고 그렇게 찬양팀들이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 된 그야말로 한마음 된 한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또 주위의 반응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연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많이 안 하고는 나올 수 없는 찬양인데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날 디모데전서를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이 디도서 이와 함께 이거를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각도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 할 영적 생활적 규모, 그 자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크게는 감독과 집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감독은 가르치는 일과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장로는 기능상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교육자를 의미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는 현재 장로들의 하는 그런 사역하고 같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제도화된 목사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과 또 사도들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디모데라든가 디도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목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감독은 현재의 장로 직분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의 이 집사는 지금의 안수 집사를 말하지요. 안수하고 그랬으니까 안수하던 집사 개념으로 교회 재정과 행정의 업무를 원래는 안수 집사들이 다 그렇게 맡아서 하면서 이 감독, 장로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독과 집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영적 리더로서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다양한 권면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뛰어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 탁월한 리더십 그 방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에 이 아이젠하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책상에다가 50cm 되는 실을 쭉 이렇게 펴놓고 기자들에게 그것을 밀어보라 그랬어요. 그걸 길게 그렇게 밀어보라 하니까 자꾸 미는데 꼬부라질 뿐이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그 실을 앞에서 쭉 당겼어요. 앞에서 쭉 당기니까 뭐 그냥 쉽게 쫙 끌려가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승은 뒤에서 몰아도 앞으로 가지만 사람은 앞에서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자는 뭐요? 자기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해야 한다. 여러분이 잘 아는 6.1 전쟁 아시잖아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땅을 주고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시작했잖아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있었는데 이제 돈 있는 집안 이 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을 통해서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조금씩 사면서 돈이 모이는 대로 돈을 주고 땅을 사면서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조금 크게 이 땅을 좀 커지니까 그 다음에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넓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안 됐어요. 숫자가 그 당시에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1억이 넘는 인구인데 이렇게 전쟁이 붙으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장비라든가 숫자라든가 게임이 안 되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유명한 6.1 전쟁.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차를 타고 건너오는데 그 탱크하고 막 집차 같은 게 이렇게 막 사막에 있어요. 저기 6.1 전쟁할 때 남은 그 잔존이라고. 그렇게 그 전쟁 때 있었던 것들 지금도 그 흔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 적은 숫자가 이 대국 이집트를 이겼냐? 이집트 장교들은 이 군인들에게 전쟁이 붙으니까 막 앞으로 전진 말만 하고 지는 안 나가 뒤에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장교들은 자기가 돌격 앞으로 먼저 나가면서 따라오라고 나간 거예요. 그 팔로미 하고 나갔는데 이집트는 나가고 지는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포탄이 떨어지고 겁이 나니까 쫄병들은 다 숨어버리죠. 결국 그래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된다. 먼저 교회 직분자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위원장들, 뭐 국장들, 부장들, 회장들, 회장단, 뭐 각 기관 이거는요 보스가 아니에요. 보스가 리더지 보스가 아니라고. 보스가 되면 교회 안 됩니다. 리더가 돼. 리더. 뒤에서 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끄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모범을 보였어요. 사실 본문 내용은요,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 전 성도는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은 사역 현장에서 영적 리더로서의 이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정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1절 봅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사도 바울은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mit보다 이 말이요. mit보다 그랬어요. mit보다. 감탄으로 시작하죠. mit보다 이 말이에요. 목회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감격적인 이 진리를 언급할 때마다 이런 감탄을 사용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감탄을 하고 있어요. 직분이 감탄할 정도로 직분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감격하느냐. 사도 바울은 전도자예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흑암이 가득한 그 현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엄청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막 변화된 사람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중에 이제는 뭐 이 교회 나오는 이 새가족 수준이 아니라 어느새 그냥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직분을 받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직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은 겁니다. 바울이
아니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그것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자라가지고 이게 직분자가 돼 사명자가 사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으로요 성숙돼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자가 된다.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특별한 감격을 얻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보면 이렇게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라가지고 말이에요 집사가 돼. 집사가 돼가 좀 이때 보니까 뭐 장로가 돼서 그러면서 막 사역을 해. 야, 참 감격스럽지요. 직분을 맡아서 이 신앙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분을 얻으려고 해라. 내게 직분을 주세요. 직분을 얻으려고 해라. 직분을 피하지 말고 직분을 말이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직분을 얻으려고 해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분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직분을 사모해라.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건 원래요 유대 사람들의 격언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쓰는 격언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이 본문의 문맥적으로 보면 이 의미 속에는 거룩한 것과 진주 그랬어요. 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룩한 것과 진주라는 거죠. 이 거룩한 것과 진주. 개 돼지는 원래 뭐요? 이방인들을 말하지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복음 가치를 알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는데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지금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격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어떻게 돼지 앞에 개에게 던지겠냐? 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개 돼지가 어떻게 진주를 알겠어요?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귀한 걸 말해줘도 소중한 줄 몰라. 지금 예수님 입에서 주옥 같은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선보이는데 몰라. 계속 비판만 해. 비판만. 계속 판단만 해.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것들은 공격하고 있다. 공격.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계속 공격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 돼지라 이거는 못 알아듣고 알지도 못한다. 공격을 위한 공격이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은혜 받을 생각하지 않고 비판만 해. 직분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마치 개나 돼지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직분의 이 가치를 몰라. 직분의 가치를 몰라. 참 안타깝지요. 저는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연말에 되면 정직이 명단이 나와요. 그러면 새 명단이 나오는데 이름 보면 장로가 많고 뭐 권사, 안수집사 뭐 직책이 쫙 책이 한 권이잖아요. 그만큼 직분자들이 많아요. 뭐 심지어 집사, 서리 집사까지 하면 뭐 4,500, 5,000명의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모임도 안 나타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것도 장로가, 그것도 권사가, 그것도 안수집사가 뭐 그냥 서리 집사를 놔두고라도 1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달란트 비유를 설명했어요. 이 직분을 말하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설명하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땅 속에 그 받은 그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묻어둬버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어둔 직분자, 아무것도 직분을 일 안 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과 함께 빼앗아 그 한 달란트도 빼앗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나온 가장 안타까운 비극적 장면 중에 하나지요. 정말 직분에 대해서요, 유명무실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 이게 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내게 대신 맡겼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응?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직책하고 다른 얘기예요. 거룩한 직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뭐라 그러죠? 진주라 그래, 진주.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가장 가치 있는 표현으로 말하는 진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을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통해서 직분을 얻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선한 일이란 말은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 교회가 내 기관이, 내 부서가,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대학부가, 청년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교구가, 우리 이 전도회가 내게 이것이, 이 말이, 이것이 유익이 되겠나 안 되겠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 선한 일이. 그리고 사모한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지속적으로 열망한다. 지금 현재 열망한다. 식지 않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복음의 열정 가지고. 우리 갈렙 찬양다 보니까 늘 열정이 넘쳐. 왜 아멘 안 하노? 너무 감동돼 가지고 아멘 할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아멘. 감동이 넘쳐. 그 찬양대가 막 열정이 있으니까, 복음 열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듣는 우리에게 막 깨우치고 막 가슴 뜨겁게 하고, 우리 가슴 뜨겁지 않더냐? 그 찬양 들으면서 가슴이 뜨겁고 힘이 나고 치유가 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확 열리고, 그 직분이 찬양대 직분. 하나님 그 시간 들여 정성을 다해서 헌신해 하나님 다 받으시지. 자,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요, 다양한 문제 사건이 생겨요. 문제 사건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요. 아니, 억울한 말도, 내가 하지 않은 말도,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겨서 막 기분 나쁘게 하고 침 빠지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사역을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이 직분 못하도록,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친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저런 말을 듣게 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터져요. 그래서 힘 다 빠져.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해. 다양한 일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저런 안 좋은 말들이,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잘 극복하고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가치를 알고 승리하느냐. 여러분 속에 복음의 열정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복음의 열정이 있다고 하면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힘이 생깁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 복음의 열정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자빠져 버리죠. 심지어 막 그냥 시험 들어 버리죠. 그냥 은혜 못 받고 그냥 완전히 심지어 교회까지 안 나와봐요. 시험 들어서. 그게 뭐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나오지 말라고. 교회 안 되게 계속해서 은혜 못 받게. 영적 눈을 열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가 든든히 세워갈 것이냐, 여기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를 확 해보실 것이냐. 특별히 3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지금 꽉 차는 3부 예배가 이제 좀 힘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찬양들을 통해서 일어나 영적 힘을 3부 예배에 나오면 막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소문이 자꾸 나야 돼. 지금 밖에서 지금 은혜 받았다고 난리인데 왜 안에서 못 받냐? 응? 아멘. 이런 소문이 타고 나서 예배를 회복시켜놓고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복음의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직분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이 쓰임 받으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하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8절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집사 직분에 대한 자격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사는 안수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요, 안수집사에 대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직분 가진 자는 누구라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의 규모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걸 강조했는데 여기서 깨끗한 양심은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양심이 아니에요.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 신앙 양심, 하나님께서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함을 의미하는데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믿음이 제 구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양심이 화인을 그렇게 맞은 상태가 되면 믿음이 파선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직분을 맡는 자격이 있다.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직분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 가족도 잘 몰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비밀, 영적 비밀, 믿음의 비밀, 이 처음이 있어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은요, 누구 말 한마디에 사건 안에 그냥 다 넘어져.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믿음의 비밀이 없어가지고. 이 비밀이란 말은 헬라 말로 미스테리온이라는데, 미스테리온은요 인간적 지식과 이성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의 비밀은 불신자들은 모르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이 주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준 거야. 이런 이 레마의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영적 비밀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래. 이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커튼을 연다. 커튼을 연 것만큼 알게 돼요. 연 것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도 다 달라요. 이 레벨도 다 달라요. 이 커튼을 열어준 것만큼만 알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이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목신앙 다 달라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영적 비밀을 가진 자, 영적 비밀이 있어야 정인이 되지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날마다 누리지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아신 증거, 이 계시가 있어야 돼요. 또 성령께서 뭐요? 이걸 조명해 주셔야 깨닫게 돼요. 성령이 조명 안 해주면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개해 줘도 못 깨달아.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돼, 생각이 안 돼. 그 성령이요, 역사하는데 사단이 더 역사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도 같이 역사해요.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 못 받도록, 못 깨닫도록. 성령이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한마디로 말해라.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데 이 급수도 또 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인데, 이거 체험되어진 것이, 느껴진 것이, 응답받은 것이 사람마다 또 다 달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로 떠들더니 어느 날 교회 안 나와. 언젠가는 나오겠지만은 어느 날 시험 들어 낙심해.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안에도 또 이렇게 비밀이 다 다르다, 체험이 다 다르다 말이 답은 하나인데,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아무리 학문에 뛰어난 세상적인 철학 박사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깨닫지를 못해. 절대 못 깨달아요. 아니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뭐 영적인 대화가 안 돼. 못 깨달아 못 알아. 깨닫지 못해요. 모릅니다. 어떤 의미로요. 세상 지식이 많을수록 더 영적인 거 못 깨달아. 그게 다 방해가 돼.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니까 내 그 학문,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문학 박사, 이 박사가 4-5개 되는 이 그야말로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그야말로 바리새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 다 배설물이다. 다 배설물이다. 다 버렸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냥 큰 은혜가 언제 몰라. 이 깨달았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의 사실을 깨달았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깨달았다. 큰 은혜입니다 이거. 자, 이것으로 정말 내게 이것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 이 결론 나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직분을 주셔야 돼. 직분을 줘야 돼. 이런 자들은 함부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한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 나면 나타난 특징이 뭐냐?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시비 걸고 불평하고 따지고 이거 안 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바보스러울 정도로 다 내려놔요. 옆에서 볼 때 너 바보 아니냐? 그래 손해를 보고 그렇게 억울한 말 듣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이 부활의 복음, 이게 내 안에 있는데 무슨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가를, 충분한가를, 영원한가를, 모든 것인가를 날마다 실제로 누리면서 이 일에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요, 나타난 특징이 감사라 그랬죠. 감사, 모든 감사. 이 감사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가 뭐냐? 지은입니다. 지은 단계. 알지자의 은혜 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막연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첫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감언입니다. 감언.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 받은 은혜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요, 보온의 단계입니다. 자, 받은 은혜를 갚는 단계를 말하죠. 받은 은혜를 받은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갚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온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직분이에요, 직분. 이 보온의 단계에 나간 사람이 직분에 감격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영계 모든 성도들, 내게 주신 복음의 이 축복이 너무 커서 감격하면서 직분 감당하시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걸 체험하는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팁이란 말이죠. 팁.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전해주는 돈을 팁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뭐 아예 팁을 주는 것이 그것이 에티켓이에요. 저는 좀 체질 안 맞더라고. 가끔 미국 가면요, 식사를 하고 나면요, 그 밥값에 30% 팁을 내요. 뭐 한 1%나 2% 같으면 이해하는데 30%, 20% 팁을 내라 하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밥값 다 받아놓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그분들은 다 문화예요. 미국 사는 사람 더 주더라, 더 줘. 미국 사는 사람들 그게 습관에다가 더 주더라고. TV 그렇게 문화가 됐어요. 그 아주 예의입니다. 예의, 에티켓이.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삶에 유익한 정보, 그런 지혜를 뜻하는 것을 또 팁이라 그래요. 팁을 하는데 요즘은요 이런 팁에다가 달콤한 꿀을 덧붙여 가지고 꿀팁이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이 꿀팁은 꿀처럼 달콤한 큰 유익을 주는 아주 좋은 팁을 말하지요. 이 꿀팁이란 말도 이 꿀팁인데 이 꿀팁이 꿀잼이란 말도 있어요. 그야말로 그 꿀처럼 달콤하고 재밌는 거, 꿀잼. 이런 맛이 있어요. 자, 제가 직분을 통해서 이 꿀잼을 맛볼 수 있는 꿀팁 하나를 드리겠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같이. 직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선물을 받으면요,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고 그 포장 속에 무엇이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빨리 열어보려고 막 그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유부예배 드리기 전에 간수가 그래요. 목사님 선물 가져왔어요. 뭐냐니까 큰 박스라 박스. 그 뭔 선물이냐니까 모르겠습니다. 막 열더라고. 막 급하게 막 보니까 메론이야. 어느 협동 장로님 부부가 맛있는 메론이라고 보내서 그러니까 보니 메론 나중에 주라.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뭐요? 궁금하잖아요. 안에 이 무슨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받은 직분 속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직분을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막 그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여러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우리를 아무 보상도 없이 고생시켰어요. 구원해 준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뭘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써요. 부모도 그 자식이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 그 주는데 줘야 되겠는데 직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제가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직분을 통해서 직분이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지, 얼마나 이 정말 꿀잼이 그래서 꿀팁을 주는 거요. 얼마나 제가 재밌게 그렇게 직분을 감당했는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모태신앙에다가 교회에서 자라서 교사야, 교사. 교사를 15년 했습니다. 교사. 그리고 교사를 15년 했으니 공과책을 우리 합동적 당시에 책을 전부 신학적으로 저절로 신학교 안 가도 될 만큼 다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15년을 했죠, 교사. 그 다음 뭡니까? 구역장 했죠, 찬양대 했죠, 부장 했죠, 회장 했지요, 안수집사, 장로, 재정부장까지 다 안 한 게 없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무슨 직분을 맡을 때마다 진짜 재밌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격이 심각한 거 싫어합니다. 뭐 회의하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노는데 놀면 부흥됩니다. 놀면.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만 해서 누리면 돼요. 그냥. 복음만 누리면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뭐 전국에서 오라네. 전국에서 간증해 달라네. 어떻게 그렇게 부흥시키냐고. 심지어 재정위원장은 제가 그 당시 2억 4천이었어요. 수영로 교회 예산이. 그 제가 맡으면 4억 8천 예산 세웠어요. 그 정필도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2배로 세웁니까? 이라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바울의 집이라고 수원에 있는 조동지 목사님 교회 선교사들 후보생들이 그 훈련받고 있는데 금요일 철학 때 그냥 이들을 불러가지고 감정식이면 선교비 내게 합시다. 선교. 그러면 사학팔천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그 선교 후보생들이 와가지고 막 선교 간장하고 선교 도전 받으니 좋지.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뭐 했지. 선교 눈 떠지지. 선교비 내서 축복이지. 그 2억 4천 예산을요, 그 당 엄청 큰 예산, 상상도 못하는 예산이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부산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들이 5% 예산 5% 10% 그렇게 플러스 할 때였어요. 근데 100% 저는 플러스 했다니까. 근데 그 예산이 됐다니까. 4억 8천 5억 넘어봤다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직분이라는 것은 제일 어려운 게 재정이거든요. 근데 모든 직분 다 배 이상 안 한 게 없어요. 왜? 내가 했습니까? 그냥 누리며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하니까 성령은 저절로 역사하시더라고. 그게 앞에 선분들이요, 앞에 선 직분자들이 늘 밝은 모습으로 복음 누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밑에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분 보니까 진짜 복음 누리네. 야, 나도 저래 되고 싶다 할 정도로 모델이 돼야 돼요. 앞에 서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짜증내면서 아이고 나 저런 거 안 해야 되겠네. 저 사람 생고생 많이 하네. 요래 되면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인상도 펴세요. 얼굴 쫙 표정 쫙 관리 잘하세요. 직분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이게 이제 꿀팁이에요. 꿀팁. 꿀팁인데도 꿀팁으로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뭐 내가 무슨 뭐 어디 집회를 갈라 했습니까? 감히 내가 무슨 뭐 어디 강사가 됩니까? 그런 거 눈곱만 것도 생각이 없는데 소문이 나니까 뭐 하나 맡았다 하면 역력 지갑근데 이렇게 배워야 돼.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막 교회 전체를 막 우리 기관 내가 맡은 기관 때문에 교회 전체 시스템이 바뀌어버려. 아시겠어요? 주일학교 150명, 350명 만들어 보니까 여름생 끝나 350명 못 들어와. 의자 다 들었네. 서철풀 깔아. 밖에서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80평 교육기관에 350명 못 들어오니까 밖에 100명이 밖에 앉아서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지어야 돼. 그래 교회 지은 거요. 교회의 이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시대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은 숫자도 많이 적어지고 지금 뭐 그런 개인주의가 뱅피한 이런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있냐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 가능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회, 우리 대학부, 우리 고등부, 중등부 전부 부서들이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박혀있지 말고 최고로 누리면서 아멘. 첫째 누려야 돼. 복음 누려야 돼. 복음 누려. 이 종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면 꿀팁을 주자고 해서 꿀팁을 지금 최고로 누리라. 아멘. 이게 꿀팁이요. 복음 안에 진짜 담tas으면.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 보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한 자에게는요 축복의 일부를 살짝 보여주었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칭찬을 받는. 그리고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직분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이에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네. 이야, 내가 부족하니까 성령이 오셔가 막 나를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요? 이걸 처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나를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생명이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이런 역동적 일으키는 성경의 직분자의 대명사 하나님의 서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직분을 통하여 선한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늘 하나님과 함께 영적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당하여 영적 지각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날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원하느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드린 11조원금, 감사의 예물, 주일헌금, 약수의 예물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린 자들에게 축복하시되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빛의 경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라 하시는 청지들 평생에 축복의 통로요 자랑이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암환자 중환자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봉주 성도회 세명 등록합니다. 이 이름들을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교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제 해답 찾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들을 전도한 전도자들에게 전도자가 받는 상급 주께서 종합적으로 나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처음 오신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 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난 한 주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되게 찬양받아 안정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된 적이 되어 열정으로 온전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따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그 영원한 안서,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차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서시 합당한 인물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위에 파수 협력하는 모든 형사람들, 해외지계 모든 성도들,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